한국 불교가 타락할 때가 언제냐, 근대 한국 불교가 타락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대충 이야기하기를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을 때라 그럽니다. 왜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을 때 타락했냐 그러면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종로에 유명한 카페들이 다 있었죠. 정치 카페들.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누구? 이정재로 뭐 누구로 다 쳐버렸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던 놈들이 다 어디로 가?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머리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종교, 불교계의 주류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뭐 했던 사람들이야? 깡패 했던 사람들이라 불교에서도 요즘에 들어보면 막 싸우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그쪽 라인들이 이제 커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 불교가 이 수행을 하고 또 불교 본연의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몽땅 들어와서 주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교가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이 됐죠. 그래서 이 불교를 다시 정화시키자, 불교 본연의 모습으로 되찾자라고 운동했던 우리나라에 두 명의 큰 스님이 계신데 한 분이 청담 스님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성철 스님이에요. 청담 스님은 법으로서, 힘으로서 내가 이 쥐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내가 해봐야지 하고서는 그 교권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도 교권이라고 불교도 교권이라고 해야 되죠. 불교의 그 종정, 사무총장 이 힘을 가지고 그냥 뭐랄까요,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니까 청담 스님이 도선사 주지로 있었는데 도선사에서 결국 이제 칼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게 탄압하다 보니까 죽죠. 근데 성철은 야, 내가 다른 사람 상관할 거 없다. 나는 오로지 불교의 본연 색깔로 정진을 하겠다. 그래서 그 양반은 끝내 종정을 안 되려고 그러는데 전두환이가 종정시키고 이렇게 최고 자리 우리 식으로 말하면 총리장 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성철을 띄워주니까 나 만나고 싶으면 내 앞에 와서 나 만나고 싶으면 부처님한테 먼저 성천매하고 들어와 이렇게 말한 거죠. 아무도 안 만나고 자기는 정진만 하려고. 그래서 그 양반 죽을 때 뭐랄까 사방팔방으로 꾸몄던 거라 막 꿈에 누더기 벽봇이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그래서 끝까지 불교 정품운동을 하는데 내 불교의 본연의 색깔 가지고 하겠다 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죽으셨죠. 그분은 뭐 편하게 죽으셔서 태울 때 사료가 110개가 전국적으로 막 생기게 됐잖아요. 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불교가 그래도 지금도 싸움이 있지만 그런 어떤 정품운동을 한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효과가 지금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 한국 기독교는 언제 타락했을까? 타락 안 했다고 생각해도 상관없고 언제 한국 기독교는 쇠퇴하기 시작했을까? 이건 이 앞에 불교 이야기는 제가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는 제 스스로 생각입니다. 언제 한국 기독교가 빵조들기 시작했냐? 그러면 저는 1979년에 대구 총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1979년에 대구 합동측 총회가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감옥 들고 가서 싸우고 난이 찢어지고 하면서 싸워가지고 그때 주류하고 비주류가 딱 나눠졌어요. 그래서 모든 비주류가 다 신학교 세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통신과정도 있었어요. 여기 혹시 통신과정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가 오면 거기다 답써서 보내면 그걸로 공부해가지고 신학교 졸업한 걸로 목사 안수 받았단 말이죠. 뭐 굳이 통신과정까지 해. 1년 만에 마칩시다. MDB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여기하고 우리 학교 와서 공부하면 안수 줄게요. 그래서 1년짜리 MDB가 해서 목사 안수 막 줬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1년 MDB하고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위대하신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넌 1년까지 필요해. 6개월이면 돼. 내가 6개월 공부하면 내가 안수 줄게. 이러고 나서 버렸습니다. 공부 안 해도 목사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누지가 공부할 줄 알아? 뭐 조용히가 공부했어? 다
부인과 신학교를 해도 돼. 뭐 이렇게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5만, 많게는 7만, 정확히 파악도 안 돼요. 몇 만인지. 우리 교단은 정확히 파악도 안 돼. 내가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진짜, 목사님으로서 복음을 알고, 성경이 무엇인가를 알고 전하냐 할 때, 제가 자주 느끼는 거지만, 목사님들 중에 무당이 많아. 무당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너 대원 들어왔는데 못 잡으면 큰일 나. 저 사주팔자 배웠습니다. 대원 들어왔는데 너 그거 잘못했다면 큰일 나.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 지금 혼내치고 계신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예배 드려야 돼. 이러면서 내가 당신 집에 예배 드려줄 테니까 하루에 10만원씩만 헌금하소. 아니면 일주일 예배 드릴 테니까 100만원만 내줘서. 뭐 이래가면서 기도해주면서 돈 받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목사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이게 지금 기독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특강을 하라고 해서 특강을 준비도 안 하다가 지금 뭔 특강 할까 생각하다가 몇 가지 질문부터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 보이니까 제가 숫자를 세볼게요.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계속 질문할 거야. 한 10가지 질문. 여기 써있죠? 10가지 차례대로 질문할 테니까 질문할 때 들어보시고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라도 손을 드셔야지 제가 이 여러분의 앙케이트 조사, 설문 조사를 제가 할 수 있어요. 1번, 2번은 그냥 시범사항 대부입니다. 여러분 다 설교하시잖아요. 설교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오늘 갑자기 목사님 저희 교회 좀 설교 좀 갑자기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설교 본문을 어떻게 정하십니까? 내가 어느 교회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어떤 설교해야 되지? 어느 교회는 그 교회 내가 처음 부를 수도 있고 어느 교회는 몇 번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설교를 어느 교회 가서 해달라고 그러면 어떤 설교를 하나요? 1번 요즘에 은혜 받은 말씀. 2번 내 인생에서 최고로 좋아하는 말씀. 3번 진도 나가는 말씀. 내가 요즘에 계속 성경 읽으니까 성경 진도 나가는 말씀. 아니면 기도해보고 즉흥적으로 딱 떠오르는 말씀. 5번째는 그 교회에 초청한 교회의 청중 예배 헌신 예배인지 뭔 예배인지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생각하는 말씀. 5가지 있었어요. 1번 요즘 은혜 받은 말씀. 2번 내 인생의 최고 말씀. 3번 진도. 4번 기도하며 즉흥적으로. 5번 그 교회 상황에 맞게. 정했어요? 자기가 어떤 설교할 건지? 자, 1번 요즘 은혜 받은 말씀. 하나, 손 내리시고 한 명 내가 적어봐야 돼. 한 명. 내 인생의 최고의 말씀. 내가 이제까지 은혜 받은 말씀 중에서 이 교회에서 말씀 전해야지. 한 번도 없어요? 진도 나가는 말씀. 내가 요즘에 이사야 읽으니까 이사야. 내가 요즘에 사도신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사도신경으로 진도. 이것도 없어요? 기도하면 즉흥적으로. 내가 기도해보고 2열 3, 4, 5, 6명 초청한 교회의 청중 예배의 성격을 고려해서 한다. 5번을 내가 쓰면서 5번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명. 손 안 드는 사람은 목사님들 말로 몇 대로 벌 받을 거야. 이런 거 겁나죠? 농담입니다. 이런 걸로도 괜히 시험 드는 사람들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매주 설교하잖아요. 지금 매주 설교한다는 걸 전제로 할 때 나는 지금 설교를 매주 하는 데 있어서 1번 성경 본문으로 진도 나간다. 마태복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 성경 본문으로 진도 나간다. 2번 교리로 진도 나간다. 사도신경을 하든지 아니면 실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교리로 진도 나간다. 세 번째
기도하면서 즉흥적으로 매주 주여 오늘 내가 전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즉흥적으로 한다. 세 가지입니다. 다른 경우 있을까요? 다른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다른 교회는 내 인생의 베스트를 찾겠지만 성경으로 진도 나간다, 교리로 진도 나간다, 기도하면서 매주 즉흥적으로 설교 본문을 정한다. 다른 거 있을까요? 딸리 하시는 분은 나중에 4번으로 다시 선정기로 하고 1번 성경 본문으로 진도 나간다. 와 많으시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많네. 교리로 진도 나간다. 하나 있어요. 기도하며 즉흥적으로 한다. 매주 그래서 힘들다. 하나 둘셋 안 힘든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명 정도 되네요. 내가 왜 이걸 조사했느냐? 내가 특강을 하려고 그러니까 특강 주제를 뭘로 정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뭔 주제로 할까 하다가 제가 몇 번을 택했는가 하면 이번에는 요즘에 읽은 책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이제 처음 교회를 이 교회를 처음 간다 그러면 내 인생의 패스트를 해. 내가 어느 교회 가든지 처음으로 말씀 전해주십시오 하면 나 빌보드 2장 갖고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거 갖고 제가 해요. 어느 교회 처음 교회 가면. 근데 몇 번 불을 받았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했을 것 같고 이건 했나 안 했나 몰라 이거 헷갈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별 수 없이 요즘에 은혜 받은 말씀까지 말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난해에도 특강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제가 가장 내 인생의 베스트를 특강을 했어요. 그 베스트라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은혜 받고 신학교 가서 눈을 번쩍 뜬 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죽어도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걸 배우고 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지난 여름에는 제가 하나님 나라를 특강을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지금 꽂힌 게 뭔가 하면 기독교의 통일성과 다양성 제가 뭐 어디 지구촌교회에서 강의했던 기독교의 통일성과 다양성 여러분과 저가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그 똑같은 점이 있어요. 분명히 있죠. 여기 모인 사람들 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근데 각 사람마다 자세히 살펴보면 똑같지를 않아요. 다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하고 나하고 믿음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좀 틀리잖아? 야, 그게 아니고 이거야 하고 막 주의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야. 너는 그렇게 믿냐? 나는 이렇게 믿는데. 그럼 너하고 나하고 공통으로 믿는 건 뭐지? 이걸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라는 게 요즘에 제가 꽂힌 이야기라 제가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강의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한 것 같고 그럼 요즘에 내가 읽는 책이 뭐냐 제가 요즘에 읽었던 책이 기독교 시온주의의 역사라는 책이에요. 이거 굉장히 두꺼운 책이라서 읽는데 좀 시간 좀 걸렸어요. 이게 시간이 좀 걸려서 기독교 시온주의의 역사라고 하는 건데 제가 계속 질문했을 테니까 기독교 시온주의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 그런 말 나 처음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독교 시온주의는 들어봤다. 무슨 말인지 안다. 네. 저는 기독교 시온주의라는 개념을 이 용어를 처음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기독교 시온주의가 뭐지? 하면서 다시 읽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는가 하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다. 내가 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에 대한 그런 자기 좌표 설정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출발하면서 이제 좀 젊은 팀들을 데리고 출발했었으니까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래서 제 3살 밑에 동생이 하는 말이 내가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성경 공부했는데 지금 또 공부해야 돼?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반발하는데 뭐 성경 공부 아니야. 그래서 없애버렸지만 제가 세월 지나가면서 요즘에도 내가 우리 동생한테
이번에 장로 억지로 내가 세웠어요. 장로 우리 홍장님한테. 나는 홍장로가 우리 아버지밖에 없는데 이제 제 동생이 홍장로 되어 있더라고. 홍장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야, 좀 공부 좀 해라. 그랬더니 내가 선생인데 아직도 공부해야 돼? 너 참, 내가 그 입을 다물고 나서 내가 한 말이야. 니 참 교만하다. 나는 교수인데도 지금도 공부하라고 하면 내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나 기독교 실용주의라는 말을 지금 처음 듣다니까. 공부할 게 끝까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제가 좀 같이 공부하는 시간 줬으니까 뭐 졸 사람 졸자하고 공부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를 알아야 돼. 요즘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골프를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야,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 네 혼자 배워갖고는 안 돼. 그러더니 유튜브를 계속 찾으러, 야, 돈도 없고 뭐 힘드니까 유튜브를 계속 공부하면서 이 친구가 나한테 하는 말이, 야, 유튜브를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갖고 그걸 내가 다 들으라니까 이것 들으면 저거 잊어버리고 저것 들으면 이거 잊어버려갖고 내가 모르겠다. 그러길래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거야. 이런 말을 제가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 성경에 대한 지식, 교리에 대한 지식들을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이 말 듣고 저기서 저 말 듣고 이 선생한테 저 말 듣고 이 책 읽고 저 책 읽고 했다 보니까 내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내 체계가. 내가 보기에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이 다 그렇다고 미안하고 많은 분이 자기 체계가 안 잡혀 있을 가능성이 커서 이 기독교 실용주의에 대한 제목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입장인지 한번 살펴보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저기 1페이지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나눠줬죠? 1페이지. 거기 1페이지 첫 번째. 나는 회복주의자인가? 이 회복주의자라는 말도 나 처음 들었어요. 회복주의자라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중동에 있는 그들의 고국으로 언젠가 물리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는 믿음. 자, 이건 이미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해가지고 이 믿음은 이미 실현됐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이스라엘에 세워진 게 성경적이다 라고 믿는 게 회복주의예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자기 나라, 자기 땅을 가진 고유의 나라로 세워져야 된다. 언젠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48년에 세워졌다라는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게 회복주의자예요. 아시겠죠? 나는 회복주의자다. 한 명도 없어요. 회복주의자다. 나는 이스라엘이 세워져야 된다고 믿는다. 손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나는 이스라엘이 굳이 땅에다 헤어져야 되냐? 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모르는 분은 나는 생각해본 적이 없고 잘 모르겠다. 이것도 손 안 들으면 내 강의 안 듣는 걸로 생각할 거예요. 헷갈리죠.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이제 기독교 시온주의자라는 거예요. 기독교 시온주의 역사. 기독교 시온주의라는 건 뭐냐? 유대 민족은 중동에 위치한 그들의 옛 조국에 대해 성경이 유임한 권리를 갖고 있다. 이 회복주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다만 뭔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언한 그 모든 예언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에 의해서 실현되고 실천돼야 된다고 믿는다. 이게 기독교 시온주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게 적용돼야 된다. 믿으시는 분. 하나, 둘, 셋, 넷, 네 명. 나는 적용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 정도. 4명의 10명. 4명의 10명. 마지막 세 번째. 나는 대체주의자다. 대체주의자. 대체주의자는 건 뭐냐면 대체신학 또는 전이신학이라고 해요. 교회가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대체했고 교회는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계승했다.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약속했던 모든 약속은 지금 민족적인 혈통적인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다. 유대인들은 없어 이제. 이게 대체주의자예요. 유대인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복이 다 우리에게 전이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는 민족적인 개념은 이제 없다. 라고 하는 게 대체주의자예요. 나는 대체주의자다. 이게 많고 나는 대체주의자가 아니다. 10명 대 3명 정도 써봅시다. 자, 그러면 대체주의자는 회복주의자나 기독교 시온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될 수 없어요. 전혀 다른 개념이야. 네? 그러니까 지금 1, 2, 3번, 1, 2번 들고 3번 트는 사람은 자기도 지금 뭘 알고 있는지 헷갈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파악은 않겠지만 1번, 2번 들은 사람은 3번 들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독교의 모든 신앙, 구약에서 약속한 모든 예언이 신약의 교회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게 대체주의예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내가 왜 불렀냐? 시온의 영광이 어디 영광이에요? 대체주의자에 의하면 교회의 영광. 교회의 영광. 그러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찬송에서 노래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약속은 어디에서 실현됐다? 교회를 통해서 실현됐다라는 게 그거야. 대체주의. 3번, 4번 넘겨보세요. 2페이지. 4번은 이제 제가 미리 소개를 좀 할게요. 4번은 1번, 2번 다시 말하면 회복주의자나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이 극단적으로 나갔을 때 나가는 길이에요. 뭔가 하면 이중 언약신학이다. 이중 언약신학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방인은 예수를 통해 천국에 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의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니까 우리들은 예수를 통해 천국 가고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라는 믿음을 이중언약신학이라고 해요. 이중언약신학. 이해했죠? 나는 이중언약신학자다. 이건 없을 거예요. 최소한 이건 없어야 돼. 그러니까 4번하고 1번, 2번이 좀 더 극단적으로 가면 4번이 된다는 거예요. 4번 이중언약신학. 야, 니들은 율법 갖고 은혜 받아. 너희들은 율법 갖고 구원 받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을 테니까. 이건 바울이 강력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 그래도 이제 5번으로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갑니다. 5번. 나는 홀로코스트가 뭔지 아시죠? 유대인 600만이 죽은 사건이야. 히틀러가 죽였어요. 유대인 600만을 죽인 그 홀로코스트를 포함하여 유대인에 대한 폭력의 주된 책임이 기독교에 있다. 2000년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유대교를 엄청 핍박을 했어요. 왜?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라고.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으로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고난을 자초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런 고난을 받아도 돼도 그런 고난을 받아도 싸라고 생각한다. 이게 5번 질문이에요. 홀로코스트를 포함하여서 유대인에 대한 모든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죽인 놈들이야. 그 놈들은 해서 기독교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네. 자, 나는 유대인에 대한 폭력의 책임이 기독교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책임지기는 싫지만 하나. 그러면 유대교에 대한 폭력이 기독교가 전혀 책임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잘 모르겠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유대교를 핍박하고 했던 역사는 참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많이 핍박했으니까 개신교가 유대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핍박받아야 돼? 하면서 생겨난 신학이 기독교 시온주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핍박의 많은 책임이 사실은 기독교에게 일부 있다고 하지만 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있다고 볼 수 있죠. 6번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관련된 문제예요. 나는 영국의 청교도 신앙과 여러분들이 청교도 좋아하죠. 청교도 신앙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영국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했기 때문에
영국의 독박부에서는 영국이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청교도가. 그것이 독일의 경건주의 신앙으로 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이네? 그럼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뭔가 잘해줘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게 독일의 경건주의예요. 그것이 미국의 회복주의 신앙, 아까 우리 일본 회복주의 했죠? 회복주의 신앙에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을 택하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같이 또 다른 특별한 민족을 택하셨다. 청교도는 영국을 택했다고 믿었고, 미국 회복주의는 미국을 택했다고 믿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우리 한민족을 특별히 택하셔서, 우리 한민족,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한민족을 특별히 택하셔서 말세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는 믿음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들을 택했던 것처럼 말세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민족을 택하실 걸로 믿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특별한 민족을 택하시지는 않고 각 개인만을 택하십니다. 이거 비슷비슷하네요. 이게 좀 더 많네. 여섯, 여덟 명이 정도 써놓으십니다. 7번. 나는 휴거 때 성도들을 위하여 공중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휴거 때 성도를 위해서 공중에 오실 것이며, 이걸 공중재림이라고 해요. 공중재림. 최후의 재림 때는 그의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최후의 심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있을 것이다. 한 번은 공중에서 있을 것이고, 한 번은 공중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앞으로 두 번 있을 것이다. 한 번 공중재림, 한 번은 지상재림. 그래서 성도들이 7년 대환란 이전에 공중으로 휴거될 것이므로 이 세상의 환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환란 전 죽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질문하는 건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있을 거다. 한 번은 공중재림, 한 번은 지상재림. 이 두 번을 믿으십니다. 이거 많이 믿으실 텐데. 이게 전천년주의예요. 전천년주의. 한 명 없어요? 공중재림하고 지상재림이 있을 거다. 두 번. 두 명.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한 번만 있다고 믿으시나요? 나머지 분들은? 예수님이 한 번 오면 끝나요? 네. 아니면 공중에 왔다가 잠깐 정거장에 있다가 다시 내려오시나요? 자, 8번. 이제 아까 회복주의하고 연결되고요. 1948년 3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 독립 선언한 것이 예수의 승천 이후 가장 중요한 날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시계가, 재림을 위한 예언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라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을 좀 살펴봐야 된다 라고 믿으십니다. 이스라엘 안 살펴봐요? 이스라엘 살펴볼 필요 없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스라엘과 상관없다. 자, 마지막 9번입니다. 나는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과 현대의 이스라엘 국가가 서로 동일시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사야 60장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오늘날의 그 유대민족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1948년도에 독립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주지 않는 나라는 반드시 진멸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까지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는 회복주의로서 이스라엘의 유대민족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는 게 성경적이고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느냐, 아니면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이고 이방인하고 구별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방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도해야 될 대상이지 특별한 민족은 아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입장이 지금 우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학을 이해하면서
이쪽 방면으로 이해하려면 그쪽 방면으로 전체를 다 해석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대인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다고 생각하면 성경 모든 말씀을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세워야 되고, 아니다, 유대인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믿을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향으로 계속 성경계시록 21장 1절로 6절까지, 이 소위 말하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죠.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들사들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욕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자만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입국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천년 왕국설은 세 가지로 나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모처럼 칠판을 써봅시다. 이 천년 왕국이 있으면 천년왕국이 있으면 천년왕국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걸 뭐 천년? 이게 천천.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뭐 천년? 이게 후천. 이게 수없이 중요한 걸 놀라고 할 것 같아요. 천년왕국 이게 바로 교회시대다 라고 하는 게 뭐? 무천년이라는 건 천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교회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라고 하는 게 무천년이에요. 그러니까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있어요. 근데 전천년이 18세기, 19세기에 다시 둘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 하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 전천년이라고 해요. 역사적 전천년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다른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게 이제까지 기존적인 전천년이고, 세대주의 전천년은 뭔가 하면 이 앞에 이 세대라는 걸로다가 세대, 주로 이 7세대라고 그러죠. 7세대.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뭘로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구원받았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어. 그럼 모세가 율법을 주기 전에 노아부터 모세 때까지는 뭘로 구원받았어? 무지개 언약으로 구원받았어. 자연 언약으로 구원받았어. 그럼 노아에서부터 아담까지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어? 그럼 아담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7세대로 나눠요. 7세대로 나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교회시대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돼서 그 7년 대환란은 어떻게 구원받냐? 순교돼야 구원받아요. 순교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7년 대환란 때는. 대환란이 왔는데 그 환란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죽어야 구원받아요. 7년 대환란 때. 그리고 나서 공중에 이미 주님께서 휴거돼가지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대학교 때 읽었나? 소설 중에 첫 장면이 뭐냐면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사가 올라가고 있어. 가지고 막 차가 막 지 혼자 막 가다가 사고나, 비행기 조종하던 사람 조종사가 올라가고 있어. 가지고 비행기가 막 꼬꾸라져. 대환란이 시작된 거지. 휴거가 일어나고.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이프가 안 보이네, 이 사람 휴거됐나, 난 아직 휴가 안 됐나, 뭐 이런 생각들 하신다는 농담을 자주 하죠. 그래서 휴거라는 게 뭐냐?
우리가 그냥 갑자기 공중으로 쓱 올라가 버려. 잘 믿던 사람들이 안 보여버려. 그렇게 믿어서 공중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리고 7년 뒤에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만드신다. 그래서 땅에서 다세. 어쨌든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는 전천년, 후천년, 부천년이 있었는데 역사적 전천년, 세대주의적 전천년으로 또 나눠졌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것까지 자세하게 구분하기는 뭐하고 지금 질문할 거예요. 나는 전천년설자다. 나는 수천년설자다. 나는 무천년설자다. 자기 입장 가지고 계신가요? 나는 아직 모르겠다까지 포함할게요. 나는 아직 모르겠다까지 포함할게요. 자기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첫 번째, 나는 전천년설자다. 하나. 나는 후천년설자다. 나는 무천년설자다. 무천년설자도 상당히 많네요. 전천년, 무천년이 거의 대동하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전천년설로 이제까지 가르쳤어요. 박형중 박사부터 시작해서 다 전천년으로 가르쳤는데, 이제 최근에는 신학교에서 많은 경우에 무천년을 많이 가르치죠. 저는 전천년에 심취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믿으면서 대학교 가면 뭐하냐, 공부하면 뭐하냐, 빨리 신학교 가서 빨리 전도하고 빨리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빨리 오고 대하겠다라는 추천한 믿음 가지고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우리 홍장로님이 공부 못하는 새끼들이 순 신학교를 갖고 하는 바람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했다 이래가면서 공부 못하는 놈들이 신학교 가더라 난리쳐서 내가 대학교는 꼭 졸업하고 신학교 간다. 아버지가 주라고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대학교를 떨어졌어요. 그런데 야 신학교를 가야 되나 재수해서 대학을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우리 아버지의 그 말이 내 귀에 노리시잖아. 내가 공부는 안 해도 죽어도 대학은 간다 해서 대학을 가서 공부하면서 대학은 졸업하려고 대학을 갔지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대학교를 갔지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수한 성적으로 가까스로 졸업을 마치고 신학교를 갔죠. 대학 4년 동안 해도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빨리 선교 나가고 싶고 빨리 그러려고 그랬는데 선교 나가려고 딱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쯤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야 선교하려면 선교하는 나라에 있는 신학교 가면 좋지 해서 그래 중국에 있는 신학교 가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중국에 있는 신학교에다 타진을 했어요. 저 중국 선교 하고 싶은데 신학교 가고 싶습니다. 그래 대학교 성적을 내놓으래. 공부한 게 있어야지. 쪽팔려서 내놓지도 못하겠네. 에이씨 내가 속으로 화가 나는 게 내가 지네 나라 백성 선교하겠다는데 지 신학교가 돼갖고 나는 안 받아줘. 안 받으면 나 안 가. 그러고선 안 갔더니 이제 부인가 신학교 부인가 신학교 부인가 신학교 뭔 이야기도 여기까지 왔지? 전천년설자로 그냥 쪄들어가지고 공부하다가 신학교를 갔더니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무천년설자였어요. 무천년설. 가지고 그냥 전천년설을 계속 가는 거야. 근데 내가 무천년설이 맞는가 보다 하고 무천년설이 뭔가라고 배웠으면 좋겠는데 부천년설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면서 전천년설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저게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전천년설은 틀렸다만 배웠지 무천년설이 뭔가를 몰랐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무인가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무인가 신학교에서 또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모르고 가르치는 거지. 부천년이 뭔지도 모르고 전천년이 모르고 그냥 이제 그런 걸 안 가르친 거죠. 모르니까 안 가르쳤지.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만 말했지 가르치질 않았는데 이제 저때 공부하다 보니까 무천년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지금 제가 무천년주의자입니다. 무천년산자입니다. 그 말은 뭐고 하면 천년왕국은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이 이르러 이게 아니고 지금이 천년왕국입니다. 언제가? 교회 시대가. 이게 아멘하면 무천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세 개가 다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서로 공존하지만 어떤 게
성경적이고 어떤 게 신학적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전천년설하면 전천년설로 여러분의 체계가 꽉 잡혀야 돼. 후천년이면 후천년설로 여러분의 체계가 꽉 잡혀야 되고, 무천년이다 그러면 무천년으로 여러분 체계가 꽉 잡혀야 되는데, 어떤 건 전천년, 어떤 건 후천년, 어떤 건 무천년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전천년주의자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각각의 그 천년 왕국설이 어떤 입장인가를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6절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유일하게 천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어디에만 나온다?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나온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는 상징적이다, 문자적이다? 상징적. 네? 상징적이다. 상징적이다. 대부분이 상징적이다. 근데 전천년설자나 후천년설자는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본다, 상징적으로 본다, 문자적으로 본다. 천년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천년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천년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인 천년으로 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전체가 상징적인 숫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 천년도 상징적인 숫자일 거다. 그래서 상징적 천년주의가 무천년주의. 그 상징이 뭐냐? 교육시대를 천년왕국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숫자를 문자로 볼 거냐, 상징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이 세 가지 차이점은. 그럴 때 전천년설에서 자주 채용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 하루를 1년으로 보는 거죠. 하루를.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어디서 나왔어요? 1주간의 환란이라는 말이 7일 환란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7일 환란이 아니고 7년 환란이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전천년의 중요한 그 해석 방법은 철저하게 문자적 해석을 하는 거고, 무천년이나 후천년은 상징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상징적인 해석으로 볼 거냐, 문자적인 해석으로 볼 거냐. 그러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보면 끝까지 문자적으로 봐야 되고, 상징적으로 보려면 끝까지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문자적인 의미가 없냐? 문자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떤 건 문자적으로 보고 어떤 건 상징적으로 볼 거냐에 대한 구분이 또 필요한 거죠. 전천년설은 모든 걸 다 문자적으로 봅니다. 무천년설은 일부는 문자적으로 보고 일부는 상징적으로 봅니다. 이런 개념들이죠. 자, 그럴 때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6절이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할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면서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21장이에요, 이거? 21장. 네? 21장. 21장 맞아요? 성경 찾아봐요. 20장이 21장이에요. 21장 맞아요? 아닌데. 성경책 없어요? 성경책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을 다 갖고 다니죠? 나도 이건 있어요. 이건 있어서 나도 찾을 수는 있는데, 네? 20장. 요한계시록 21장 아니고 이거 21장이 아니고 20장이에요. 요걸 따라서 내가 지금 여기다 왜 21장으로 해놨는가 내가 지금 깜짝 놀라서 지금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요한계시록 20장이 이 유일하게 천년왕국이 나오는 구절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바로 앞에 몇 장이에요 그럼? 19장. 19장에 보면 11절부터 보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탄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백마탄자가 와서 검으로 나와갖고 만국을 치고 만왕여왕이여 만주의 주로 책임을 하셔. 19장에서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어요? 19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을 하신다고. 몇 절부터?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이게 재림 이야기야. 그늘에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별로가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말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 아니야.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샘만불을 입고 100만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100만을 타고 그를 따라갔고 그에 이르러서 이항검이 나오니 이항검이란 말이야.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이 하여 만주해지라. 예수님이 재림하셨단 말이에요. 몇 장에서? 19장에서. 그러니까 19장에서 재림을 했으니까 재림하고 나서 20장이 펼쳐지니까 천년왕국은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네. 그러니까 전천년설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19장과 20장이 연결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하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1장, 2장, 이 나올 거예요. 1장, 2장, 3장, 4장 이게 쭉 사건 순으로 요한계시록이 진행된다. 이러면 19장 뒤에 재림 뒤에 천년왕국이 왔으니까 전천년설이 맞네. 이해했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사건으로 쭉 가냐? 그래서 7교회가 나오고 7 인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다 한 순서냐? 이 순서로 7교회 이후에 7가지 인이 나오고 7가지 인 뒤에 7 나팔, 7 대접이 나오냐? 이게 쭉 시대순으로 연결되는 게 요한계시록의 짚을 방법이냐? 이제까지 이렇게 이해하니까 전천년설이 되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기회를 해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각 문단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한번 쫙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이 부분을 강조했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딱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만 강조하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만 강조한다. 이게 뭐라고 성경 뭐라고 해석하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 객관식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중첩되는 거예요. 중첩.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객관식으로 중간중간을 객관식. 그러니까 각 문단이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를 다 한번 이야기하고 다시 또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야기하고 다시 또 초림 때까지 재림 때까지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 이게 이제 이 윌리엄 핸드릭슨의 요한계시록 주석이나 후쿠마의 주석이나 이런 곳에서 이런 표현을 찾죠. 그러니까 19장에서 재림이 끝났고 20장에서 다시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이야기한다. 천년왕국이보다 무천년 교육시대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하고 전천년하고 무천년, 무천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가 그 사람의 전체가 달려있거든요. 그 사람의 어떻게 보느냐,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에 의해서 전천년, 무천년, 무천년으로 나눠지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전천년이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사건 순으로 계속 진행되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무천년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중첩됐다. 각 단락마다 됐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어떤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해석하면 막 이 논리가 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부천년적인 해석이 나온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은 뭐냐? 처음서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마지막 재림 때까지 이게 공중에서 소리가 있어. 소리가 천사들이 동원하는 줄 알았는데 나 깜짝 놀랐어. 아파트에서도 그러더라고.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알려드립니다. 내가 아파트 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집에서는 잊질 않던 이야기가 갑자기 방송으로 나와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이게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전체가 다 이제 통제하는 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을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전체로 이해한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그냥 주석을 해봐야 되죠.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용 열두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다. 무천년에서 1000년이 교회시대라고 그러면 교회시대 전에 천사가 결박된 때가 있어요 없어요? 공감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귀신을 쫓고 왔더니 귀신이 우리들 이름을 무서워하고 떨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천사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무천년 2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잠그고 무저경에 던져 잠겼다는 이 무저경은 무저경 이게 뭔 뜻이에요? 저 밑바닥이 없는 동굴이야. 떨어지는데 끝이 없이 떨어져. 그러니까 뭐 언제 도착할 수 밑바닥이 없는 무저경이라는 말이니까 엘라어로 아비스라고 되어 있나 그 다음에 영어로는 그냥 아비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말로 무저경이라고 10년이라고 번역하죠. 10년 깊은 그게 어디냐 라고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무저경에 던져서 그 위에 인봉하여 거기에 가져가지고 1000년 동안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러니까 무저경에 갇혔다는 증거는 뭔고 하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결박이에요. 그 결박이라는 건 뭐냐? 사탄이 미혹할 수 없는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결박됐다는 것을 무천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사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할 수 없다. 복음 전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자기 앉은 자들이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복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이마의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살았다는 말이 죽은 자들이 살았어. 그렇죠? 죽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자들이.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들을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첫째 부활. 그럼 둘째 부활이 있겠네요. 둘째 부활.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럼 둘째 사망이 있다는 말은 첫째 사망도 있다는 거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무천년설의 입장을 설명을 하자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렇죠?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이해했죠? 무천년설에 의하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 다음에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참석하냐? 첫째 부활 참석하고 두 번째 부활 참석하고 첫째 사망은 참석하는데 둘째 사망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지금 분명히 써있죠. 요한계시록 20장에 이게 신자들이에요. 그럼 불신자들은 뭐냐? 불신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석하지 않고 두 번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다 참석한다. 이해했죠?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에 하면 그러면 이 주어도 도대체 첫째 부활이라는 게 뭐냐? 첫째 부활이라는 게 뭐냐? 이 부활을 뭐라고 이해해야 될 거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군가 하면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저자는 아니더라도 같은 공동체에서 만들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같은 공동체의 작품이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이런 비슷한 말이 없냐라고 찾아보니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25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수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언제예요? 이때야. 이때.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난다. 지금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지금 살아나는 게 뭐죠? 계속 읽어봅시다. 20절,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리라.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지금 살아나는 것,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 영적 부활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은 자가 지금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 우리 기독교 교육을 뭐라고 해요? 그건? 거듭남, 중생.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지라.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어떻게 살아났어요? 아들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살아났어.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에 의하면 부활이라고 표현하지는 않,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중생,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 요한복음 5장에 의하면 뭐예요? 첫째 부활이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부활은 어디 있어요? 선한 일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둘째 부활은 불신자들도 다 참석해. 그런데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에요.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이다. 그 둘째 부활 좀 참석하네. 그럼 첫째 사망은 뭘까요? 육신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은 다 참석해. 둘째 사망은 뭐예요? 지옥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영원한 불못에 처하는 것은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에 참석하고, 불신자들은 둘째 부활은 참석하지만 첫째 사망, 둘째 사망에 다 참석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생일이 두 번인 사람은 한 번 죽고 생일이 한 번인 사람은 두 번 죽는다. 이해했어요? 한 번,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나야지. 육체적으로 태어난 생일, 영적으로 태어난 생일. 생일이 두 번인 사람은 몇 번 죽고? 한 번 죽고. 생일이 한 번밖에 없어. 육체적으로 태어나기만 했어. 두 번 죽고. 그런 사람은 두 번 죽는 거야. 두 번.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너 생일 두 번인 사람 손들어봐. 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어떻게 생일이 두 번이니? 음력 생일, 양력 생일이 있어요. 그런 생일 말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일. 그랬더니 이제 어디 신천지를 비롯해서 구원받아요. 당신 구원받은 생일이 몇월 며칠이야? 그걸 물어보자. 알아? 모르고 다시 거듭나야 돼. 이래가면서 막 따진단 말이야. 여러분 할 말 있어요? 없어요? 너 육체적으로 태어난 네 생일은 며칠인데? 나 11월 20일인데? 너 그 생일 봤어? 여러분, 자기 생일을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르는 거야. 내가 언제 태어났는데 어떻게 알아? 누가 알려줬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알려주고 호적 등본 보니까 알아. 내가 태어난 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생일이 두 번인 사람은 한 번 죽고 생일이 한 번인 사람은 두 번 죽는다가 무천년설적인 가장 좋은 표현인 거죠. 천천년설자들도 이 말하더라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도표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지금 제가 안 썼는데 여기다 안 써서 별 수 없이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하나 더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급하게
강의 준비하다 보니까 15장을 빠뜨렸어. 23절로 26절 보면 23절로 26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를 이야기해. 차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맨 처음에 누가 부활해요? 그리스도가 부활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활이 3번 있어. 3번.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볼 때 둘째 부활해.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할 때 누구도 부활해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야 돼.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 후에게 붙은 자요. 그 다음에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전사 모든 권세하던 명을 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쳤더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안에 풀 때 불과 왕물 사이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한참 뒤에 그 후에 또 다른 최후의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서 23절과 24절 이 사이에 천년왕국이 있는 거다 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천천년설주의. 그럼 이 그 후에라는 말이 뭔 말이냐? 그럴 때 이걸 시간적인 그 후로 말해야 되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난 다음이냐, 아니면 논리적인 후냐 라고 하는 거죠. 무천년은 이걸 무슨 후로 보겠어요? 시간적인 후로 보겠어요? 논리적인 후로 보겠어요? 논리적인 후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신자들도 부활하고 그 다음에 신자를 먼저 부활시키고 난 뒤에 차례대로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서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한다는 이야기지, 이 중간에 천년왕국이라는 긴 기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6절에 대한 이해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네요. 저는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게 강의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가 되어버렸어요. 천년왕국에 대한 강의를 고민하면서 제가 의아했던 것이 뭐고 하면, 구약성경 시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뭘 믿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구원받을 거다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메시아가 왔어.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어. 유대인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니, 교회 시대가 시작돼. 그죠? 유대인들이 기다려서 메시아 시대를 기다렸더니 메시아가 왔는데 교회 시대가 시작됐어. 우리는 또 예수님이 재림할 걸 기다렸더니 천년왕국에 가면 뭐가 시작돼? 천년왕국이 시작돼. 아직도 천국이 시작 안 되는 거야. 아니, 구약시대 사람들도 기다렸더니 전혀 예기치 않던 메시아가 오더니, 우리 메시아 시대 또 메시아도 기다렸더니 천국이 오는 게 아니고 또 천년왕국이 와? 천년왕국을 또 기다렸더니 근데 천국이 오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무천년에 가면 예수님의 재림은 딱 한 번이다. 오면 끝. 오면 끝. 거기에 7년 대환란 끝. 예수님 오시면 끝나요. 근데 천천히 하면 공중에 왔다가, 공중에 와서 공중에 와서 천천년 살 이야기 들어보세요. 공중에 와갖고 우리 몸이 거기 휴거돼. 그렇죠? 그 공중에 있다가 여기 땅에서는 뭐해? 7년 대환란이야. 난리 났어. 여기서는 뭐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먹고 마시고, 혼인잔치 때 먹고 마셔야 될 거 아니야. 즐겁게 놀고 있는 동안에 땅에서는 뭐하고 있어? 대환란. 이게 참 하나님이, 저 새끼들 꼬숩다. 나 같으면 좀 꼬숩다고 할 것 같아. 저 새끼들 꼬숩다. 나 믿더니 잘됐다. 시큰 철받으나 우리는 먹고 마셔야다. 이런 모양이 된단 말이야. 일단은 내가 비판적으로 묘사하니까 천천히 하는 사람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7년 뒤에 내려와. 그럼 이 사람들이 이미 휴가 됐으니까 몸이 어떤 몸이에요? 영원히 사는
죄지지 않는 몸이란 말이야. 휴거됐으니까. 그 사람 내려와. 이 땅에는 살아있어. 그 사람들하고 함께 뭘 구성해요? 천연왕국을 구성해요. 그럼 천연왕국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휴거돼서 영원한 몸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직 육체적으로 죽지 않아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 사람들 전체가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게 천연왕국이야. 천천연살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러면 생각이 없어요. 안 죽는 사람하고 죽는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어. 네? 그 상상들이 좀 희한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읽어야 될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려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돋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사랑하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니요. 마태복음 24장 읽으면서 밑에 읽었네. 죄송합니다. 내가 좋은가봐. 마태복음 24장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하나는 대령함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니 하나는 대령함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중에 이말하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300을 우리 주일학교 때 저도 천천년 때 열심히 불렀어요. 19, 6, 7, 6, 구먹기 듣지 않는 이래가면서 주님 곧 오실 테니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꺾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잖아.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매를 갈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고 또 하나는 잠을 자다가 또 나왔는데 잠을 자다가는 다른 곳에 또 있나 보네. 어쨌든 자 그럴 때 여기 들려 올라가는 것이 이게 휴거냐? 이 들려 올라간다는 것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담하는 거죠. 자고 있는데 나 별로 없어요. 이 사람 휴거됐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해석들로 가면 우리가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자도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잠자리를 해도 같이 밥을 먹어도 같이 일을 해도 그럴 때 이 들림받는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의 깨달음 또는 중생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이 정도만 좀 생각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몸이 올라가는 거라고 반드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럴 때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내려오는 건가요? 자, 우리 집에 손님이 와. 손님이 온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집을 몰라. 알아도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가? 맞으러 가. 맞으러 가서 그 맞으러 간 장소에 그대로 있나요? 모시고 와요. 네? 모시고 우리 집에 오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내가 공중으로 갔다. 이게 뭐예요? 영접하러 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와야지. 이 영접하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이 이 사신이 올 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맞으러 가는 영접하러 나갈 때 사용하는 그 동사를 사용해. 그러니까 가서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거기 갔다가 다시 우리 있는 땅으로 와서 여기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의미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무천전설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너무 길다. 별로 재미가 없고 읽어보면 이거 이해해야 되겠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그때 이가 어린 양과 함께 가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이가 어린 양과 함께 가면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사슬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학교 엎드리니 사자는 것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내밀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를 들고 사람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게 천연왕국 때의 모습이라고 천천히는 윤리자들은 주장을 하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상상을 좀 발휘해보세요. 사자가 뭘 먹는다고요? 소처럼 풀을 먹는다. 여러분, 풀을 먹고 사는 사자는 사자일까요? 사자가 아닐까요? 네? 풀을 먹고 사는 사자. 사자가 풀 먹으면 그게 사자야? 원래 사자가 풀 먹었었잖아요. 아, 그랬어요? 나 그 말을 또 처음 들어. 여러분, 우리가 육식동물하고 채식동물하고 위장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육식동물이 짧아, 채식동물이 짧아. 육식동물이 짧아. 네? 육식동물은 짧아. 소화가 금방 되니까. 채식동물은 길어. 가지고 소는 몇 번이나 되새김에 계속 되새김을 하잖아. 네? 계속 되새김. 그래서 소는 창자가 길지만, 그래서 막 곱창, 뭐지? 막창, 곱창, 막 쑥쑥하잖아. 그러나 사자는 짧아요. 왜? 육식이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풀을 먹는다 그러면 이미 그는 사자가 아니야. 왜? 풀을 먹으려면 내장 기관이 길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물자적으로 이해해버리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상태를 생각할까? 그럴 때 이 낙원의 모습은 어느 때를 상정하냐? 그러면 어느 때를 상정해요? 아담과 하와 때를 상정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모든 짐승들이 아담에게 나와서 이름을 받아요. 그렇죠? 사자, 코끼리, 기린 다 나와서 이름을 받을 때 그들끼리 서로 싸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면 어떻게 됐지? 인간의 상상이 아담의 낙원에는 짐승들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다? 그럼 마지막 때 짐승들 사이의 평화를 어떻게 묘사할까 하는 게 이게 묘사한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 묘사가 예수님 때는 교유시대라면 교유시대에 이런 모습이 있냐? 그럴 때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이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렇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보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심에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 말입니다. 사람이 들짐승과 함께 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아담 때의 낙원에서 아담과 짐승이 함께 거하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40일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동안에 짐승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그 아담 때의 그 모습을 회복한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까 괜히 짐승들과 함께 있다는 말을 괜히 썼겠냐? 이사야 이런 구절들을 염두에 두고 썼을 수 있겠구나. 그럼 이사야 이 구절도 천년왕국 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교회시대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구나. 이루어지는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전설자나 삼천리를 많이 들었겠지만 성 프란체스코가 설교를 하더니 누가 와서 듣더라? 새가 와서 듣고 짐승들이 와서 들었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성취되지는 않지만 성취되는 면면이 역사 속에서 있었다. 예수님의 광야에서도 그렇고 성 프란체스코도 그렇고. 마지막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어쨌든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항상 묘사를 해요.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위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쌓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럴 때 이제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이것들이 다 뭘 상징한다? 2000년에서는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그 교회가 완성되는
교회가 있고 지금 이 세상에 이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20절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할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뭐 말이에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없고 병 걸려서 죽는 사람 없고 자기 살 생명은 다 살 것이다.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겠고 요즘 100세까지 살면 와 많이 살았네 보다는 많이 살 만큼 사셨네. 우리 100세 시대 됐잖아. 100세 시대에 100세에 죽는 아이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것이라. 그 사람 100살도 못 살았어. 아이고 안 됐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눈앞에 이 시대에 와 있어요, 안 왔어요? 이 시대가 와 있어요. 유발 하라리 내가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신적 인간이란 말이거든. 신적 인간. 앞으로 늦어도 200년 안에 빠르면 50년 안에 사람은 안 죽는다. 그렇게 말해요. 유발 하라리라는 유대인 미래학자가 앞으로 빠르면 50년 안에 아무도 안 죽는데 왜 안 죽냐? 이 모든 것들을 다 새 걸로 바꿀 수 있대. 바꾸는데 돈 들까요? 안 들까요? 네? 돈 들지.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죽어야 되고 돈 있는 사람은 바꿔서 살아. 그러면 바꿔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 안 할까? 무엇? 그 바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길을 뭐하면 사고사야. 사고사. 교통사고 당하든지 산에 높이 올라가고 떨어져 죽든지 이런 일이 없으면 죽을 일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 모험할까요 안 할까요? 모험 안 해. 근데 어차피 죽을 것 한 사람 모험 내보고 산에 올라가보고 막 비행기도 타보고 이거 행글라이더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막 같이 하면서 그냥 그거 행글라이더 타고 같이 내린다. 뭐라고 그러지? 번지점프 해보셨어요? 번지점프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내미 갑자기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아빠 나 번지점프 해보고 싶어. 이씨 왜 그걸 하냐? 여기 척병이가 가갖고 하자고 해서 나도 가갖고 아들 덕분에 한 번 했는데 떨어지고 나서 먹은 걸 다 토해내. 아무튼 무엇을 좋아하는 거 우리 인간의 모습이야. 근데 안 죽는다. 그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호모데우스 시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영원히 사는 사람하고 영원히 살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눴을 때 그 사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눈앞에 100세 시대가 와 있어요. 이사야 65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시대가 와 있다고. 근데 그들이 가옥을 21절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하는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자, 그럴 때 이 이야기는 예수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신명기에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네가 지치 아니한 집에 거할 것이요 네가 재배하지 않은 포도나무를 먹을 것이요 네가 경작하지 않은 추수할 것이다 라는 구절이 신명기에 있어요. 기억나세요? 신명기 그 구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그 축복을 어디서 얻는 걸로? 종말의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걸로 지금 묘사한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는 내 백성이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 같이 누릴 것이며 나무처럼 오래 산다. 그래서 죽어요 안 죽어요? 죽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년한 목대를 이야기한 거다.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 여기는 죽는다고 말하지 않냐. 이렇게 이 부분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천천년처럼. 그들의 수고가 엇들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니 그들이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손에도 그들과 함께 들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 응답 안 해주시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선사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라. 이 구절은 뭔 말이냐 그러면 종말에 있을 그 평화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지.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 시온주의 역사라는 책에 제가 요약을 했어요. 요약을 하면 지금 아까 말했던 맨 처음으로 다시 갈게요. 회복주의, 기독교 시온주의,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어느 소리다? 아니 대체주의인데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중에 어느 쪽에서 주장하는 거다? 회복주의나 기독교 시온주의는? 전천년에서 주장한다. 그래서 이 천년 기간 동안에 뭐가 다스리냐? 유대인이 실질적으로 이 땅을 다스릴 거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그 유대인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공중에서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와서 그들을 다스릴 거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 어차피 해왔으니까 간단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1500년 동안 유대인을 성지로 귀환시키려는 기독교 시온주의는 발견되지 않는다. 야, 기독교 역사 1500년 동안에 기독교 시온주의는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으로 보내주자라는 운동은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우리 기독교처럼 예수 죽인 종족이니까 벌받아도 싸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회복주의 운동은 16세기 유럽에서 등장하여 개신교 개혁주의 깔뱅주의 진영에서 진가를 발휘했지만 루터교 안에서는 설 자리를 찾지 못했다. 이 칼빈주의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유대인이 선민이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에 대한 우리가 태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아? 이런 연구들이 16세기에 생겼다는 거예요. 종교개혁과 함께. 13번 영국의 청교도가 칼빈주의거든요. 회복주의를 받아들였고 17세기 중반에 영국의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뭐 말이냐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우리 영국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저 유대인들을 도와줘야 돼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졌다는 거죠. 회복주의는 이슬람, 카톨릭, 개신교의 갈등 속에서 전개돼요. 왜 이러한 회복주의가 생겼느냐? 영적인 대상, 전투적인 진영으로서 이슬람, 카톨릭, 개신교의 갈등 속에서 전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개신교의 가장 큰 적이 누구예요?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의 가장 큰 적이 누구예요?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카톨릭을 통째로 대적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대적하는 논리들을 만들다 보니 무슬림과 카톨릭으로부터, 무슬림과 카톨릭은 개신교를 반대하는 세력이니까 무슬림과 카톨릭으로부터 유대인을 보호하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 왜? 카톨릭과 이슬람은 자기의 공통의 적으로 만들어 놓고 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 수 없는데 그들이 싫어하는 유대인을 도와줌으로써 이들을 대적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곳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것으로 발전한 게 회복주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분 중에도 태극기도 있겠지만 태극기 들면서 뭘 들어요? 미국 국기를 들어요. 미국 국기 들으면서 또 뭘 들어요? 이스라엘 국가를 들어요. 왜 들어? 기독교 회복주의의 모습이에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다한 것처럼 미국의 도움을 받는 우리도 미국과 함께 서서 이스라엘을 도웁시다. 이 근본적인 전제가 그 속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 깔린 우리나라 속에서의 배경은, 유럽에서의 배경은 이슬람과 카톨릭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걸 깔았다면 우리나라에서의 배경은 뭘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배경은 뭐예요? 일본이에요? 북한이에요? 네? 북한이에요. 우리는 북한을 대적하기 위해서 북한 친북파를 죽여버려야 돼. 친일파는 사람. 이런 개념으로 그냥 태극기 들고 이슬람기 들고 다니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으로 삼아가는 거죠. 그러다 1290년에
1290년이에요. 영국에서 유대인이 추방되는데 3세기 반 만인 1650년에 유대인의 영국 재입국이 결정됐는데 그 역할을 한 것들이 누구다? 청교도들이 했더라. 17세기 말 독일 루터 교내에서 유대인 전도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왜 중요성이 대두돼요?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한 민족에 불과하다라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친생족주의와 유대인 복음화를 우선시하게 돼요. 아, 유대인도 근데 하나님의 선민이잖아 라는 생각이 점점 더 불어올려서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의 예언에 관한 연구는, 구약성경의 예언을 막 연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예언을 열심히 연구하잖아. 예언에 대한 연구는 유대인 회복주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미국 기독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20세기 오순절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들에게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동일시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자신의 종교적, 자선적, 정치적 의무로 여기고 받아들였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하고 엄청난 그 핍박을 자행할 때 이스라엘을 비판하기를 조금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또는 21세기의 상황에서 비판하고 방향을 제시해줘야 될 우리 기독교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다 보니까 미국을 또 반대하기 어렵고 미국을 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 정체성이 지금 아주 굉장히 혼미해져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한국 상황이 그래서 참 어렵긴 해요. 이렇게 잘못 말하면 좌파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면 빨갱이라고 말해버리고, 우리는 빨갱이라는 소리가 듣는 순간 우리는 망해버리니까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러다 빨간색 좋아합니다. 빨간색 입고 나오고 잘못했네요. 우리 다 파란색 입고 나와갖고 저 국힘에서 보면 화낼 수 있어. 왜 이 색깔을 이제 내가 안 했어 이거. 나 그리고 민주당도 아니에요. 이거 내가 안 했어요. 이거 파란색만 가지고 이렇게 파랗게 지내는 사람들 많아. 빨간색만 먹고도 막 빨갛게 화내는 사람들 많고. 우리나라가 참 지금 희한한 나라가 됐는데 기독교조차도 빨간색, 파란색이 나눠져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마음껏 막 파란색 이야기하고 빨간색 비판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 국힘 구의원이 한 명 나와서 앉아 있어갖고 내가 국힘을 뭐라고 할 수가 없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추구하려고 해도 여러분 안경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 안경을 쓰고 있다고. 저 같은 경우는 파란색 안경을 많이 쓰고 있겠지. 내가 그거 인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성경 볼 때 어떻게 주시면 돼? 아, 내가 파란색을 끼고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나? 라고 항상 자기 자신이 깨어 있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지가 시뻘건 안경 쓰고 있어. 내가 무슨 안경 썼다고 그래? 신앙생 제대로 보고 있는데 너 빨간색 안경 썼다니까? 나 안경 안 썼다니까? 이러면 문제가 돼요. 나 파란색 안경 썼다고 인정해야 돼. 나 빨간색 안경 썼다고 인정해. 자기가 무슨 색깔 안경 썼는가를 알면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져. 아, 내가 파란색 안경을 써서 이렇게 보고 있는가?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데 자기는 그냥 다 안 돼. 뭐 홍교역장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지는 그냥 모든 걸 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내가 회복주의자인지 대체주의자인지 자기가 어떤 입장인지를 알아야 아,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이해하는 건 내가 대체주의자이기 때문에 이해하는구나.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건 회복주의자들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판단에 섰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내가 잘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겸손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개념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꽂자라면 첫 번째, 유대인들의 독특성. 참, 이 새끼들 참 독특해요. 수세기에 걸쳐 망명, 엄청난 편견, 왜곡, 살인적 증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민족으로 살아남아서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 유대인들만 독특하냐?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독특한 줄 알아? 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독특하냐고! 5천년 동안 그렇게 많은 심장을 당해서 아이도 살아있잖아. 유대인보다 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민족도 유대인 못지않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수많은 회복주의자들과 기독교 신현자들의 친생족주의의 중요성. 자, 그런데 기독교 많은 부분이 회복주의자와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손을 별로 많이 안 들었는데 심정적으로는 회복주의자와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그전에는 유대인들도 구원받게 하려고 독일 경건주의자 이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빌리그레암 목사까지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 거예요. 이 회복주의자. 기독교 이 시온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빌리그레암 쪽에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빌리그레암의 전도 지표를 가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방인들에게는 말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말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세력이 기독교 안에서도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 설립과 유지를 위한 이방인들의 지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미국 대통령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도록 유대인들이 압력한다고 우리는 생각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도와주라고 압력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기독교 시온주의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시 때 빌리그레암이 부시 만나서 뭐 한 로비 같은 것들이 이제 요즘 알려지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유대교 본연의 의무의 중요성. 비유대인 공동체의 시민적 종교적 권리에 대한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레위 19장 33절로 34절에 보면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자, 오늘날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방인들. 너희들은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살아라. 필리핀 아줌마들 들어오는데 최저임금을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 차등 줘야 된다. 똑같이 해야 된다. 차등 줘야 된다는 말을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해요. 걔네들은 지나라에서 그게 얼마나 많이 버는데 우리나라 들어오면 좀 조금 줘도 되지 않는데? 나도 그런 생각이 없겠어.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 자기같이 살아라. 자기같이. 우리 교회도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쩍쩍 펴. 그 사람들 그런 옥전에 동생이라서 얼마나 돈 버는데. 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미국으로 독일로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서 온갖 괴로움을 다 당하면서 돈 벌어갖고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우리 한국이 이만큼 컸어. 그럼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좀 돈 벌어갖고 자기 나라로 좀 보내주는 거 도와줘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당신 한국 사람이야? 네. 한국 사람을 위해서 해야지 왜 다른 나라를 걱정하냐고. 자기같이 살아가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개이 되었었느냐. 여러분, 우리 60년대 50년대도 그렇게 살았어.
일본 가서 낑낑대면서 돈 벌어갖고 한국으로 보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그렇게 땀 흘리면서 불어라 열풍아 이미자가 노래 부를 때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불어라 열풍아 했다고. 근데 이제 와서 좀 잘 살게 됐다고 동남아시아 사람들 휴대임금 보장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면 강아지 시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에요. 니들이 독일 놈들한테 600만이 학살당했다면 지금 니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죽이는 거 니들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봐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들은 선민인데 잘못한 거 잘못만 했다가 우리가 벌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미시적인 생각 가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마음이냐? 내 마지막 문장, 내 이웃을 거기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핵심 윤리를 잊지 말아야 된다. 정의, 자비, 사랑은 모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분간하기 어려우면 주님의 한 말씀만 생각하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이 말씀이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를 생각해보고, 사랑, 정의, 자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정의, 희락, 평화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이 나라에 이게 정의가, 정의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네. 기쁨이가 내 기쁨만 들고 상대방의 기쁨을 뺏어오면 안 되는 거지. 평화가 이거지. 그거에 대한 기준점만 확실히 가지고 있어도 이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제가 특강을 마쳤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길게 한 건 제가 이 기독교 실현주의의 역사라는 책을 제가 사고 싶어서 샀을까요? 제가 새물결 플러스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새물결 플러스. 김요한 목사님이라고 있어. 이 양반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자기는 목사 신학교를 갔지만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그랬다가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를 공부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아파져버렸어요. 그리고 후임자가 구할 수 없으니까 갑자기 자기에게 후임자 자리가 온 거죠. 아버지 교회가 제법 큰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를 하다 보니까 나는 교회가 아니야.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신학 책들을 번역하자. 그 새물결 플러스를 세운 지 지금 한 18년 됐어요. 요즘에 누가 책 사봅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책 한 권이라도 사실 분. 오, 할렐루야네. 우리 교단 확실히 비전이 있어. 책을 사보는 사람이 없으니 출판사들이 다 망해요. 근데 이 출판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 끊임없이 신간을 만드는데 그 대신 후원 좀 해주세요. 한 달에 3만원씩. 그러면 2달에 한 번씩 책을 3권 보내줍니다. 3권도 보내주고 4권도 보내주고. 이 책이 35,000원짜리니까 3권 보내면 몇만 원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2달에 한 번씩 책을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 새물결 플러스로 한 달에 3만 원씩 좀 후원하자. 그래도 2달에 한 번씩 책 3권씩 하다못해 책 받아놓고요. 읽어보지 마. 이런 걸로 시간도 없어. 제목만 쫙, 이 다이기라는 말 안 할게요. 제목만 쫙 읽어보자면 제목만 읽어봐도 이 영감이 팍팍 생길 수 있어. 새로운 시각을 볼 수 있어. 새로운 시각. 그래서 제가 새물결 출판사 사장도 내가 못 만나봤고, 거기에 내가 얻는 돈 한 푼도 없지만, 이런 일 하는 건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실은 새물결 플러스 그 가입 원서 가져왔어. 나눠주려고. 그렇게 가져가면 너무 많이 받고, 새물결 플러스에다 출판해서 2달에 한 번씩 3권을 받아요. 받으면
제목이라도 한번 읽고 2달에 한 번 정도 이런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하루 정도를 이렇게 노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드릴 테니까 또는 우리 종료에다가 카톡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누르면 새벽에 불러서 내가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달에 3만 원이야. 5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다 책 3권이야. 출판사 도와주려고 후원하려면 5만 원, 10만 원 안 하는 거고 그냥 책만 받을 거면 3만 원만 해주면 돼요. 3만 원 해서 한 번씩 받으면 이거 지금 이번에 받은 책이 이제 또 3권 또 있는데 그걸 받고 2달에 한 번 정도 제가 공부를 할 테니까 우리 교회 모이든지 뭐 지구촌에 모이든지 어느 교회에 모여서 단 5명이든지 10명이든지 그 책 3권 다 가지고 와. 가지고 와서 이 책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저 책은 저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이런 점들을 좀 새롭게 배운 것 같아요. 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밥 먹고 놀다가 가는 그런 걸 제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라도 2달에 한 번 정도 모이는 모임을 좀 해보려니까 그런 교회들은 새물별이 3권을 좀 받아서 책을 공부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칠 텐데 1분 남았으니까 제가 요즘에 읽었던 책 중에 이제 저 새물결에서 저서고 읽는다니까 내가 세서 안 읽는다니까 근데 지들책만 주지 물론 지들책만 줘요.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을 때는요 여러분 진화론을 안 믿잖아. 우리는 창조론만 믿잖아. 근데 과학적으로는 진화론이 거의 지금 과학적 정설이란 말이야. 그럼 진화론하고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돼? 진화론을 받아들일 때 우리 신앙도 깨지나? 아담과 하와는 없어져 버리나? 그럼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이해할 거야? 뭐 이런 책들을 내가 몇 권 받았어요. 나는 이제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내가 왜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믿었어.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믿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는 뭐 그 동네에 선교사가 왔었대요. 네? 올라가면 예수님 제자 중에 누군가 있을 거라 그러죠?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을 거라고. 내가 이제까지 아담을 이해하고 가요. 아담. 내 얘기의 조상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 아담이 있다. 이게 누가 설명하는 거 하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죠. 그 얘는 그 누구예요, 그 얘는 그 누구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 새물결 뿔에서 보낸 책을 읽었더니 나는 우리 엄마 아빠에서 태어났어. 우리 엄마 강씨, 우리 아빠 홍씨. 근데 유전자적으로 봤을 때 강씨하고 홍씨가 나한테 얼마큼 있어요? 반절반절 있어. 유전자적으로. 그렇죠? 유전자적으로. 홍씨에는 누군지 모르겠네요. 우리 할머니가 강씨인가 김씨인가. 김씨에다가 아니고 홍씨에 김씨가 있었고 강씨는 강씨에 황씨가 있었다고. 내 위에 할아버지만 해도 벌써 유전자적으로 4분의 1이 내 유전자는 여기 홍씨지만 내가 홍씨지만 내 유전자는 벌써 4대만 올라가서 홍씨, 김씨, 강씨, 황씨 이렇게 올려있단 말이죠. 여기로 더 가면 몇 명 돼요? 8명 돼. 몇 번만 올라가면 지금부터 700년 전까지만 올라가면 700년 전으로 가면 한 이게 2억인가 3억 돼요. 그러니까 2억인지 3억인데 700년 전 우리 우주의 아니 이 지구의 인구가 2억이었어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올라가서 아담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몇 대만 올라가면 여러분과 내가 지천이가니까 여러분 몇 대만 올라가면 여기에 걸릴지도 모르고 그 위에 8명이 걸릴지 몰라요. 몇 대에 올라가면. 그러면 이렇게 다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공통조상으로서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야 이런 거 나도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제가 지구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뭐 공부를 해갖고 한 명 모이든 2명 모이든 한 모이든 내가 일단 시작을 해보려고 해서 제가 아까 불교를 욕했지만 기독교는 지금 욕먹어도 싼 지경이 돼 있어요. 욕먹어도 싼 지경이 돼 있어요. 혁혁한 목표 우리
전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전 목사님이 정광훈 씨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현명한 공을 세워가지고 기독교가 그냥 패거리로 욕먹고 있을 때 그 사람들하고 대항하기보다는 나는 손철 스님의 길을 택하고 싶어요. 기독교 본연의 자세, 복음이 무엇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목사로서 사명을 가졌으면 무엇을 전할 것인가, 사랑을 전할 것인가, 평화를 전할 것인가, 정의를 전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갈고 닦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총회 이렇게 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부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모습들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박수치면서 하는 건 쉽고 기쁘고 즐겁지만 이게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들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텔레비전 보면 1시간이 그냥 순간에 가지만 책 읽으면 30분도 왜 이렇게 길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주님의 종으로서 어렵고 힘든 이 길을 주님께서 맡기신 걸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훈련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가는데 게으르지 않은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힘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토론하고 공부했지만 우리의 입장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